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천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의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안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가 거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는 현재 이 시간에,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이 허락되는 그때에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참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내일의 산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나무를 심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와 기질에 따라 섬기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유명한 드라마 작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드라마 작가의 작품은 설령 그 드라마 작가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왠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1세대 유명한 작가는 바로 김수현 작가죠. 1943년 청주에서 출생하신 김수현 작가는 1972년 새엄마라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 후에 사랑과 야망,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그리고 부모님 전상서라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김수현 작가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대가족이죠. 특히 이제 이순재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가장으로 등장하고 그 대가족 내에서 좀 독특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어떤 약간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하는 그런 가족 드라마를 이분이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관이 그 작품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분 말고도 또 유명한 작가님들 계시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뽑았습니다. 자, 이 노희경 작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6년생인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이분이 세상을 참 따뜻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유명한 작품이 1996년에 발견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며느리분이 암에 걸리시고 그분이 이제 결국 극 중에 사망하는데 정말 그때 이게 전 리메이크판으로 봤는데 정말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4부작이었던가요? 3부작이었던가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좀 세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작가이시죠. 최근에 발간된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에서도 이제 김혜자 씨가 어머니로 등장하고 이병헌 씨가 아들로 등장하는데 이게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화해하고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죽는 장면이 있는데 이병헌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노희경 작가는 조금 세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 드라마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김은숙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작이 너무나 많죠. 자, 이분의 작품은 크게 말하자면 판타지 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이나 더 글로리 같은 작품은 본인의 기존의 틀을 조금 더 확장하는 정말 대단한 작가죠. 파리의 연인, 오네어,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까지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정말 모든 걸 써도 멜로를 특히 잘 쓰는 분이죠. 자, 이분과 동갑내기인 1971년생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한국 장르물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인 시그널, 그리고 한국형 좀비 최초 드라마인 킹덤, 그리고 최근에 방영했던 무속을 기반으로 한 악귀라는 작품까지 이 김은희 작가는 그야말로 약간 서스펜스 스릴러 같은 그런 장르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입니다. 이 김은희 작가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성향을 좀 공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친구 김은숙 작가처럼 멜로를 쓰려고 해도 도저히 글이 안 써진다.
그냥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약간 장르물처럼 머릿속에서 구성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소위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의 데모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임성환 작가와 김순옥 작가입니다. 이 임성환 작가는 1960년생이신데 사진이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98년에 보고 또 보고 인어 아가씨 하늘이시여 아치두리안까지 최근 개봉하고 열리고 있는, 자, 이분 작가 작품의 특징은 글자가 5개, 제목이 5개라는 것이고 정말 신비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가지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김순옥 작가님, 이분도 김은희, 김은숙과 나이가 같으신데 아내의 유혹, 내 딸 금사월, 황후의 품격, 펜트하우스까지 이분 작가분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뭐 출생의 비밀, 뭐 가족의 비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략과 암투, 기타 등등 막 그런 온갖 자극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라마 작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좀 회중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분들 예를 들었는데요. 이처럼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도 있지만 분명히 작가가 잘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누구는 가족 이야기를 잘 쓰고, 누구는 사랑 이야기를 잘 쓰고, 누구는 첩보 이야기를 잘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난 도일 같은 추리, 탐정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어느 날 멜로 소설에 도전하면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읽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그런 글을 쓰기 싫어할 테고 또 그것을 잘 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아즈 샤갈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멜로 소설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쓸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글이라는 것은 어떤 매체보다도 집필자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지요. 마치 한 화가의 화풍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글 쓰는 사람의 작품 또한 거의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김훈 작가의 소설을 보면 그분은 에세이도 소설도 이것이 김훈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이 굵고 강한 필체로 글을 써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어도 김훈의 글쓰기는 그저 김훈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지향점, 추구하는 점, 기질, 성향은 각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가장 접하기 쉬운 이 목사들의 세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들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그의 목회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와 장 깔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목회 방향이 지혜와 자유라고 제가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한 성도 개인의 지혜와 깨달음을 강조했고 그를 통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깔뱅은 이와 조금 달랐어요. 장깔뱅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 깨달음의 결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의무와 책임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루터파 교회에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나온 거에 반면에 장깔뱅의 개혁교회에서는 존 낙스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나온 것이죠. 정확히는 교회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이 성도 장깔뱅은 성도의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성도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존 낙스가 거기에 감명을 받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이 퓨리턴이 되었고 이것이 미국 장로교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조직에 관심이 있었고 루터 같은 사람은 교회 조직이나 예전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혜와 자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루터의 목적이었지 교회 구조를 바꾸는 것에 루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루터 교회의 모습은 사실 가톨릭 교회의 구조랑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 더욱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개혁자들도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하신 분입니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 접촉하는 점이 달랐던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다른 방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목회관, 세계관, 그리고 설교와 내용들이 다들 달라진 것이죠.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가 만난 하나님의 그 만남의 접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의 결과물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안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목회자의 설교든 목회자의 목회관이든 혹은 교회의 모습이든 이것은 사실 일종의 2차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인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각자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누군가는 세례이고 누군가는 침례지 않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 하나만 든다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강조점,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앙의 양태, 메시지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한번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한 목사님들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성도의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본인도 그랬지만 과거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열심히 비판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의 바른 삶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자,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따뜻하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창조세계 지킴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을 강조하는 목사님이시죠. 이걸 정말 강조 많이 하십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예수 동행 운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냥 딱 얘기해서 이분 설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자라는 식으로 사실 거의 이분은 정말 멜로드라마 작가 같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삶을 얼굴과 메시지와 뉘앙스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그런 분이죠. 자, 또 제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교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옥하는 목사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옥하는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교회 개혁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 개혁은 크게는 목사 개혁과 성도 개혁이 있는데 결국엔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삶을 크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박한수 목사님은 기도와 체험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윤리적인 바른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 설교와 금요 설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찌 보면 그 처음 설교를 접하거나 하는 분은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혼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메시지가 간결하고 또 강하세요. 하지만 이게 이런 좀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설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선 설교 분야이기도 하죠. 초신자에게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가장 잘 들리는 설교를 하는 분은 제 생각에는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자, 이 장경동 목사님은 거의 특히 이분의 부흥의 설교는 거의 이런 식인데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일단 이분 교회에 오는 분들이 완전히 생초신자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을 정말 재미있고 소위 맛깔나게 잘 전달하는 분이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는 정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참 좋은 설교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분 설교는 정말 듣기 편합니다. 자, 이처럼 목사님들도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눈에 더 들어오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조점이 다를 뿐 이분들이 이런 얘기만 하고 저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설교를 꾸준히 듣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 주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력 분야가 각자 다른 것이죠. 루터도 깔뱅도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듭남과 그분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런 사랑과 은혜에서 파생된 주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 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주일에 3주 연속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굉장히 되게 단순해요. 저는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내 옆에 있는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알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 우리가 삶이 100% 윤리적이고 바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지은 죄가 있겠죠.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속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삶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아름답고 부드러운 멜로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기성 목사님처럼 표현하는 재주가 저에겐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 군의 서점에 갔습니다. 이 군의 서점 가면 항상 갈 때마다 즐거운 게 책들이 많아서 즐거운데, 가면 제가 좋아하는 책 코너가 있어요. 뭐냐? 성경 비교학. 비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뭐 고대 근동의 문학이라든지 신화라든지, 혹은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배경이 되는 외부의 종교 혹은 헬라인들의 어떤 언어, 이런 문화적 배경에 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책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비싸서 못 샀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제 탈무드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랍비들의 해석 방법론,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전체로 하면 두께가 이만해질 텐데, 그 책은 이제 미드라시 방법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게 너무 관심이 있고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건 성경 안에 있는 본문 비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배치가 다르고 단어 사용이 조금 다르고 뉘앙스가 다른가, 이런 단어의 뉘앙스, 본문의 비교,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열왕기의 저자와 역대상의 저자의 차이점, 이런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비교와 이런 걸 하는 것을 제가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사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새벽기도 설교 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 식으로 쭉 쓰면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다니엘 주제에 대해서 나름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책들은 정말 안 읽혀요. 읽히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걸 잘 못할까? 왜 난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일까?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아멘. 자, 유기성 목사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 사랑을 잘 전하는 분이 계시죠. 이재철 목사님처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한 잘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한수 목사님처럼 기도와 체험에 대해서 잘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전공 분야가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 전공 분야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고 또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쪽은 잘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잘하는 분야가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달리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달리 주셨다. 자, 이것은 비단 여러분이 목회자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 학교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가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식당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는 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냐? 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냐? 이런 식으로 교회 학교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뭔가 더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식당 봉사에 대해서도 너는 왜 힘들고 고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 너는 이렇게 손에 물 묻히는 그런 일 추하고 너는 이렇게 고상한 일만 하고 싶어 하냐? 그런 식으로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식당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릅니다. 이것은 힘들고 힘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만들어 가신 그 기질과 성향 그리고 만난 모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외부 사역, 그러니까 이 세상 사역에 좀 더 힘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일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노숙자들을 위한 바퍼 사역에 힘을 쓰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그런 노숙자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구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니면서 왜 당신들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또 자기들이 잘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못하는 걸 봤을 때 오히려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팔방미인이 되려고 해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연예인을 바라볼 때 그 연기자를 바라볼 때 기준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기자는 어떤 연기자냐? 모든 분야의 연기를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액션이면 액션, 코믹이면 코믹, 사극이면 사극, 정극이면 정극, 현대극이면 현대극, 모든 역할을 다 잘하는 배우를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지 어떤 분야의 연기만 잘하는 사람을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비난해요. 저 사람은 연기한 지가 수십 년인데 어째 변화가 없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보면은 한쪽 분야에만 특화된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독들이 이런 그 한쪽 분야에 특화된 사람을 그 역할 딱 했을 때 그 배우가 생각나니까 항상 그 배우가 그런 역할에 캐스팅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서 그는 배우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마치 국영수 모두를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나 부족한 꼴을 못 보는 그런 마음씨가 조금씩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교회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신교회가 다양한 교파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이런 은사의 다양성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성가대원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식당 봉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같이 대충대충인 사람이 교회 식당 봉사하면 교회 식당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은사는 오직 하나, 사랑의 은사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29절, 31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신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남편이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친절하고 체력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나를 배려까지 잘해주고 이런 거를 딱 그려놓고 그런 거를 드라마가 보여주니까 저런 사람이 현실에 있을 것 마냥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현실에 없잖아.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 나도 그게 안 되고 당신도 그게 안 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못하는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사랑으로 봉사함을 뜻합니다. 내 사랑은 옳고 너의 사랑은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은사의 유일한 공통분모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가 받은 은사 또한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 사역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봉사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교회에 총력을 기울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사역에 몰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사역에 몰입할 수도 없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받은 소명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내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전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방향성은 개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걸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이것에 관심이 없지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야 할 은사의 분모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부족함,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눈으로, 입으로, 코로,
그렇게 각 지체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 또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각자의 장점이 있으며 각자의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것들을 집결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저것을 못한다고 하여 스스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잘 끝까지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마침내 주님께 칭찬 듣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